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2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가 어떠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남자가 저지른 각자의 부정한 상황에 대해서, 또 간통죄와 또 여자를 범하는 강간하는 것들에 대해서 성적인 부분들을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처음 제도를 만드신 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처음 제도를 만드신 것은 결혼에 대한 제도와 또 노동에 대한 제도들을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죠. 특별히 결혼에 대해서는 1인 1처, 한 사람의 처를, 아내를 가지고 또 아내와 함께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는 아담과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 때에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기도 하지요. 그 나머지 이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도 있었던 그 다처제들, 여러 아내를 맞이하였던 것들, 이런 것들은 그 나머지 당시 문화와 또 예외적인 것으로 파생된 것이지 그것을 본받지는 우리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아내를 제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은 간통죄가 없어지긴 했었는지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들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결혼하고도 아내 말고 애인을 만든다, 남자 여자 상관할 거 없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런 죄악들에 대해서 많이 퇴색되고 또 약해지고 있지만, 이 간통죄, 서로 이제 이런 간통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계하시고 또 이것을 악이라 명하시고 있기에 또 이 악을 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는 어떤 것이 나와 있냐면 강간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혼한 여자도 결혼과 동일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약혼하고 다른 남자와 동침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사형을 받을 것이다 라고 23절에는 나와 있고요. 또 24절에는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이들을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 죽일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리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성읍에서 강간을 당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충분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조건이 붙어져 있는 것이죠. 충분히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또 성읍 아니기 때문에 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지 아니었다라는 것.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쳐 죽인다라고, 돌로 쳐 죽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5절서부터는 약간 좀 다른 상황들입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는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25절서부터 보면은 들에서 강간의 죄악이 발생되어졌을 때의 상황들인 것이죠.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들, 소리 질러도 누가 들을 수 없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녀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남자에게만 죄가 있는 것이죠. 이 일은 하나님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네, 이렇게 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법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강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함무라비법에서는 이 남자를 묶어다가 그 물에 던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만큼 큰 죄악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 요즘 들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얼핏 들은 것이기도 한데 사람의 죄가 많죠. 그래서 교도소를 가게 됩니다.
교도소의 죄수들 중에서도 강간범을 제일 인간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얼핏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 강간에 대한 것들은, 성적인 것들은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특별히 이것을 악으로 지명하시고 제하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통죄든 강간범죄든 하나님은 이런 죄악들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고 죄를 물으십니다. 잠언서 6장 26절서부터 보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6장 26절에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그러니까 음란한 행위를 통하여서 어떤 한 가지 다 전부 다 잃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라고 엄하게 얘기를 합니다. 처녀 강간을 말하기도 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은 엄청난 죄악임을 말씀하고 있고, 30절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본처를 30절의 말씀에 볼까요?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버지의 본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본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첩을 말하는 것이죠. 배다른 엄마의 경우, 취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근친상간의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게 되는 이런 것들도 성경에는 간혹 기록되어 있지만,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습니다. 불에 타 죽일 수 있고 하나도 안 남을 수 있는 것이 음행이고 간음이고 이런 범죄들인데, 그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그들이 마음에 이미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한 것이다. 아예 싹부터 잘라내라, 아예 마음부터 재정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맛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마음의 순결보다는 육체적인 순결들, 또 외적인 도덕성들과 또 보여지는 것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마음의 순결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미라 라고 말씀하시죠.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이 끝부분만 다르게 말합니다. 같은 말씀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즉 악한 행위를 하게끔 돼 있다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시작돼서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마음에 무엇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것에 넘어지기 싫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더더욱 그렇겠죠. 문화가 그런 문화로 돼가고 있고, 동성애로 인하여서 또 그런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는 이 시대적인 문화들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육체적인 죄악에서부터 멀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또 영적인 죄악, 또 마음의 순결성을 잃어버리는 것, 마음의 간통함, 또 영적 간통함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이것에만큼은 잘라낼 필요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교회에서도 또 교회 가정들마다 각각의 가정들마다도 깨어진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힘든 일들을 경험하고 있기도 하고 또 이 성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들도 많습니다. 가정은 무엇입니까? 작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 마음에 조금의 죄악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힘써서 잘라내고 또 죄를 버리고 미워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살 때, 특별히 영적인 간음의 죄, 그리고 즉 하나님을 좋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도 하지만 또한 세상도 같이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죄도 동일하게 짓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만 따르고 또 섬기는, 또 하나님만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섬기지 않으며 하나님만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나를 내가 좋아하는 그런 것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따르며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 또한 연약한 자를 보호하고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또 성적인 문제들, 간음과 간통에 대한 문제들을 아버지 안에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죄악들을 우리가 정말로 벗어나게 하시고 끊어지게 하시고 멀리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마음의 음욕을 품고 아버지는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죄악은 아예 마음에서부터 잘라낼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간음을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과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환우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빨리 치유의 광선을 바라게 하시고 또 아픈 것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진로를 걱정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도 있겠죠.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무너져 있는 나라와 교회와 가정들, 다음 세대, 또 영적으로 아버지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아버지 영적으로 간음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여 저들의 삶 속에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셔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들도 있으며 육신의 아픈 자가 있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를 비롯하여서 우리 성도들 중에 아버지 환우들이 너무나 많을진데 하나님 그 아픈 부위를 손을 대셔서 치유의 강산을 발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무너져 있는 영적 영역들이 또 아버지 육적 영역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